질문이 좀 오래간만이시죠? 예. 그렇죠. 네. 저는 그 수행 발표 이후에 이제 제 주변 정리가 이제 저 아닌 가족들 뭐 주변의 그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산다는 게, 저는 그 전에는 제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떤 문제들에 치여서 제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변이 편안해지니까 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살님과는 반대로 너 그 나이에 그렇게 살면서 뭐 그거 가서 공부를 해, 하루라도 그런 시간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한 2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설악산에 제가 그 설악산에 가서 몇 개월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생활이 싫어지고 아들은 여기 직장 다니니까 여기 살으라고 하고 설악산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추석에 설악산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마음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우울증이 온 원인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론하지 않고 제 이기적인 생각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제 몸에 생활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사님께 이 생각이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지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그 안심행 보살님의 수행 발표를 듣고 많이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수행 발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클릭을 했고 댓글을 올렸고 참 그 수행에 대한 수행의 모델로 삼고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수행 제대로 한 거냐, 이런 그 아마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우울증이 풀렸다라니까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사고 방식을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나 잘 사는 길과 부처님 시봉하는 길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길과 부처님 시봉하는 길은 서로 반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기적인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길과 부처님 시봉하는 길을 다른 걸로 보고, 내가 지금 부처님 시봉만 하고 있을 한가할 때가 아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 여기 주말에 뭐 템플스테이 해가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내 코가 몇 잔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딴 데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뭐 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렇다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아마 우울증에 적이 된 겁니다. 근데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나를 우회하는 길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연은 청만하면서 우열짓을 못하는 것이 세상법이고요. 우리 부처님 법은 나를 끝까지 우회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나를 우회하는 길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기적인 길과 수도의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같죠. 다르지가 않아요. 나를 정말 잘 되게 하는 것,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어 나가면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이제 다르게 보면 그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벌 필요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난 그런 사람한테 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건강경만 읽어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뭐 닥치는 대로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리고 뭐 보시도 약간 하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부자가 되는 길이 있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자의 길은 적어도 건강경 읽고 바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경 읽고 바친다고 해서 그게 밥 먹여주고 돈 나오는다라는 생각을 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당히 착각을 해서 결국은 퇴타심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의 이게 많은 특히 불교와 경제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특히 뭐 나는 뭐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학위를 했고 뭐 대학에서 교수고 얼마 전에 뭐 BBS인가 BTN에 나와서 들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제목이 뭐죠? 뭐 누구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뭐 금강경 활용하는 게 뭐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는 안 들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소유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해 왔던 이제 이것이 내리고 뭐 불법을 통해서도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스님은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을 지켜두고 금강경만 읽거나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 우수 기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우선 발근이들은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부자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은 인색한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인색한 상태로 있으면서 가난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다른 어떤 책에 있는 방법, 누가 있는 방법, 뭐 누가 얘기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발근이의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자가 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일하는 것과 더 먼저 앞서서 내 마음이 부자 마음을 원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서 부자 마음이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을 동시에 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해봐도 일생을 통해서 벌어도 매덕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다고 부자 마음이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요렇게 한다고 해서 돈 안 벌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부자가 되고 이 부자 마음이 돈을 만드는 겁니다. 노력이 절대로 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리가 일체유심조가 원리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부자를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시봉도 하고 돈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달리 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교내를 받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죄악시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잘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잘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잘 되는 것은 부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기적인 길, 부처님 시봉하는 길, 나의 책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마음 전체 씀씀이를 부처님께 향하라는 뜻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다르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 되고 이런 것을 부처님도 좋아하시고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불법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이 원하는 사람은 부자 마음을 연습해서 시봉 잘하길 바라해야 됩니다. 또 뭐예요? 권력이 탐이 나는 사람은 법당을 짓고 싶은 사람은요 돈을 모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네 마음이 먼저 법당을 짓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시봉하는 마음이 돼. 물론 돈도 모아가면서 법당을 질 마음을 내면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돈도 벌어가면서 마음이 먼저 법당을 하는 마음이 돼야 법당을 건설하지 돈만 본다고 법당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요 이제 이치를 하시겠어요? 네. 그럼 더 질문 사족이 되겠죠. 아니 기타 아니 외람된 말씀인데요. 네, 제가 네. 받쳐보니까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돈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아니 근데 편안해진다라는 것보다도 부자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이제 편안해져도 이제 그 자체로서도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그럼 편안해지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편안해지더라도 마음속에 거지 마음은 어느 구석인가 있고요. 거지 마음은 항상 일시적인 돈을 가져가 있다가도 날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뛰어난 불교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죄송합니다. 아까 우로트니는 나도 좀 덕을 본 사람이 돼서 좀 깎아내리는 게 죄송하지만 거기 강의 잠깐 들어봤더니 마음을 부자가 되게 하기보다도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로 발근이가 보면은 타당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절대로 우리 백 선생님도 돈 벌 수 있다. 근데 우선 네 마음이 부자 마음이 되고 베푸는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반야신경이 자꾸 대입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을 향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어느 생인가 반야신경은 아마 공부하셨던 때가 있고 반야신경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언젠가 깨쳤던 그런 잠재의식이 지금 튀어나왔다는 건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반야신경 갖고는 조금 곤란하다고 그래요. 건강경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결과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반야신경도 좋지. 바쁠 때는 5천 몇 자 되는 건강경 읽지 말고 260자 되는 반야신경이나 읽어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260자 되는 반야신경 읽지 마세요. 차라리 4구계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건강경, 범소유상, 개시음악 16자밖에 안 되죠. 그것은 건강의 뜻이 상당히 다 함축되어 있는데 반야신경은 뭐 그런 뜻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핵심을 짚어서 다가가게 하는 데는 꼭 건강경하고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야신경이 떠오르는 것은 전생에 또 닭 같은 거지만 반야신경의 길과 건강경의 길은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는 오로지 건강경만을 섬기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이게 좀 여쭈었기는 좀 그런데 어느 시장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들을 준다고 한 조각을 샀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드님을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샀다. 빈대떡이요. 빈대떡 샀고요. 그 뒤에 또 누구를 위해서 또 뭐 떡을 저기 마저 다 샀다. 네. 이건 내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아버님. 하나는 아들, 또 하나는 아버님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자동차 키 얘기인데 다 끝나기 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끝나기 전이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시죠? 예, 끝났으면은 안 되는데 남편이 끝나기 전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자동차를 빼야 되는데 만약에 저보고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시간을 맞춰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그 행사는 안 끝나서 제가 꿈속에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마음의 안도를 했거든요. 그 전에도 꿈을 가끔 꾸십니까? 아니, 잘 안 꿉니다. 네. 근데 아드님이 빈대떡을 좋아해요. 김치빈대떡을 좋아합니다. 네. 그게 빈대떡 보니까 아드님 생각이 났던 말이죠. 예, 꿈에서요. 네. 그 뒤에 또 누구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꿈은요. 네. 어느 아주머니가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아주 떡을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제 옆에 양쪽에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들 보고 사례를 하고 그분들도 사고 저도 샀어요. 근데 나머지 떡이 남았는데 저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 그러면 우리 아버님 갖다 드려야겠다라고 제가 그걸 몽땅 다 샀었네요. 나머지 떡을. 남편은 왜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아버님을 드릴 생각? 네, 근데 이제 여기 꿈에도요 떡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게 그냥 어때요? 먹을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보호해서 이렇게 먹는 것은 몸뚱이 차게 연습이 돼서 가다하다 꿈에 떡 먹는 꿈은 병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다른 근심을 불러온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건 또 그대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떡을 내가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몸뚱이 차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공부하신 결과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평소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마 집안에서 가장 그 사랑하는 사람의 랭킹 순서를 따진다면 아마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꼭 좋아하기보다도 그 일을 거슬리지만 않으려고 그저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꼭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좋은 게 생기면은 아들부터 생각하고 아들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랭킹 두 번째는 이제 아버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아버님이 밀렸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보살님이 평소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바람직한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죠? 부처님부터 먼저 드려요. 근데 꿈에서도요 그렇게 돼요. 맛있는 떡이 보여요. 부처님 드리기 실제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절에 공양하기 위해서 사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은 못해도 그것을 내가 먹진 않고 누구 사준다라는 점에서는 그래 닦은 마음의 표시다 이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순서를 친다면 부처님을 먼저 했으면 그리고 아버님을 먼저 했으면 아들을 제일 나중에 했으면 하고 반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제일 지중한 업보인데 지중한 업보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걸 보면은 아직은 좀 고통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아들 보듬은 즉 업보죠. 업보 보듬은 부처님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웃사람을 먼저 해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업보는 제일 나중에 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뭐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을 최고로 치겠죠.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남편은 조금 멀어지고 자식이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맛있는 게 생기면은 너부터 먹어라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요새 자식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래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실 때 너부터 먹어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지만 어른한테 가서 드리고 그리고 주시면 먹어라. 이렇게 꼭 가르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새 뭐 도덕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경심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저도 공경심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레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지금 꽤 모범 소위 나 같은 사람도 모범생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자랐지만은 공경심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고 맛있는 게 생기면은 내 친한 사람 물론 나보다 난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아버지를 먼저 갖다 드릴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야. 아버지는 난 안 줘. 그렇지만 나보다는 어머니를 먼저 드려. 근데 요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적어도 공경심의 실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좋은 게 생겨도 엄마 마음은 어때요? 대뜸 아들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사랑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애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나중에 걔는 부처님을 향해도 엄마 부처님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렇게 되면서 나를 택하라고 하는 이기주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한테는 가능한 대로 랭킹을 너는 제일 꼴찌다. 이것을 심어주고 키워야 사람이 어른스럽고 철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러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교훈으로 하셔서 꿈에라도 항상 부처님 드리는 마음을 연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떡을 내가 먹는 것보다는 썩 낫습니다. 네. 그 자동차 키가 제가 그 꿈에 봤을 때는 자동차 키에 뭐 풀하고 뭐 끈 같은 게 그 자동차에 아주 복잡하게 엉겨매여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 자동차를 빼러 갈 때는 자동차 키가 아주 그 본영 그대로 있었거든요.
얽혀진 게 아니고 그냥 자동차 키 자체로. 네, 네. 자동차 운전 잘 하십니까? 저요? 네. 좀 하시죠. 네. 아니 그것은 그런 얽힌 게 없어야 자동차 운전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 키를 받아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도와드리는 남편 일이 뭐 잘 될 수 있다 이런 징조로 해석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꿈만 갖고 다 믿진 마시고 그건 가능성은 있어요. 꿈은 내 마음의 표현이니까. 근데 되도록은 자꾸 원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자꾸 바치라고 그래요. 꿈까지. 뭘 꿈까지 바쳐요. 우리는 이러는데 꿈인데 왜 바쳐요? 근데 꿈도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구 미워할 때 바쳐서 해탈해라 하듯이 미워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꿈은 현실이 아닌 거로 봐요. 근데 꿈도 그대로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꿈도 바치셔야 됩니다. 자꾸 바치셔서 미지는 부분을 소멸해야 된다. 요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타 뭐 다른 부수적인 질문 하시고. 예, 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